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오늘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제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내용 자체를 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일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인데, 근데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1절부터 차례로 쭉 읽으면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 찾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볼 텐데요. 사실은 이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게 같은 한 주제입니다. 그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근데 대개 이제 이 내용의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자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면은
또 간단할 수도 있고 또 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인격으로 만드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또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씀,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무슨 그 신학적인 교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원리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딱 맞지 않는 부분이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큰 주제가 있거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원래 목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실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완전히 완성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이런 계획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쭉 이게 지금 문맥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계획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도 그분의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창조하는 행위에 동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 저희들이 뭐 남자로 태어나는 것, 뭐 최가로 태어나는 것, 뭐 이렇게 동양에서 태어나는 것, 이런 건 우리가 무슨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설명도 많이 하죠. 아무리 이 폭우가 내려 쏟아져도 이렇게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그 그릇은 물을 한 방울도 못 받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사람이 그 마음의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자유의지 결정에 의한 것 같아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한쪽에 보면은 믿음으로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개가 이게 안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은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보면 무슨 회색 분자처럼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미리부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신학적으로 이게 뭐 정리가 되어서 책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전에는 확신 있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성경을 이제 저희 교회 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하나님의 이런 큰 구원 계획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문맥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몇 가지 원리를 딱, 교리라고 하는 원리를 딱 찾아내 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 앞뒤가 뒤바뀐 그런 형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문제는
이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문맥을 따라서 1차적으로는 잘 읽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1절부터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봐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그래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내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2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동족 친척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나에게는 큰 어느 정도 고통이고 어느 정도 근심이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 이게 그냥 과장법일 수도 있는데, 과장이 아니고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1절에, 그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런 정말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은 참으로 동족애가 강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국민,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이 정말 구원받도록, 내 친척, 이웃이 구원을 받도록,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민족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민족애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단순히 그냥 바울은 동족애,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민족을 참으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국수주의자, 자기 민족을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 단순히 지금 그 얘기를 내 민족이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이런 근심과 고통이 될 정도로 동족애가 강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제가 무슨 답을 드리기보다도 조금 읽어 가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8장까지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8장까지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원에 가까워야 될 내 동족이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앞에 8장까지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만 조금만 생각해도 지금 바울이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약간 좀 더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셔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동원을 하면은 이 바울은 보통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거자고, 아니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거자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나눠서 많이 생각을, 저희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학문적으로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면은 참 어려워지는 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메섹 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곧 바울이 온다. 그러면 그에게 이제 이렇게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택했다. 그래서 이방인만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에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선지자다, 이 복음 전도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라로 내가 택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보면은 어디로 가면은 꼭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리어 그 복음을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받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왜 이런 물론 내 동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구원에 떨어져도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그것보다도 더 양심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4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 골육 친척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양자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리고 5절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 그 조상들을 또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또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가? 유대인만 어떻게 특별히 이런 특별 취급하시는가? 이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온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대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온 만물의 하나님이라. 유대인 이방인들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한 천상천하에 있는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6절이 사실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주제로 여겨집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유대인은 구원을 받았지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그 예배와 약속들 다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도 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왜 이 유대인이 받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에 고통이고, 그죠? 그래서 뭐가 고통이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단순한 동족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이나 뭐 61장이나 여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거죠.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약속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도 성경을 이제 좀 아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렇게 뜻을 가지고 세우셨구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좀 치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6절 하반부터 나오는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폐해진 거냐? 폐해졌다는 것은 완전히 폐해졌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게 폐해진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6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 때부터 일을 쭉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아브라함의 씨는 그냥 이삭으로만, 그죠? 그래서 7절이 이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일단 아브라함의 씨만 나오면 예수님 이래 버리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9절에 보니까요,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스마엘은 아니고, 그래서 혈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태어난 자손이 바로 약속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에 혈통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이 원리가 그 다음 세대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다음 세대도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하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미리, 큰 자가 장남이 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하셨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다 라고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선택의 원리는 혈통으로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구원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서 폐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그 씨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불의하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러면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건 불의한 거죠. 우리가 지금 갖는 불편함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럼 믿을자 안 믿을자 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줘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불의하죠, 그죠?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지요, 그죠? 그렇게 무섭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이 문제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이제 뜻이지요. 사실은 자유지요. 좋은 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유 했는데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이죠, 그죠?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게 참,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께 불의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할 말을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한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출애굽기를 시간 관계상 저 혼자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다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됩니까?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태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설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있는데, 중립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나를 반항해, 너는 나를 순종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모두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은 모두 다 소위 말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조한 인간을 전부 다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전부 다 그냥 이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그러면 그냥 짐승으로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면 되는데 자기 형상대로 왜 만들었냐 말입니다. 구원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죄 가운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논했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든 안 했든 전부 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몇 명을 선택을 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것이 불의하냐? 그게 왜 불의하냐? 그거는 이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뿔이 났어요.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소방관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구원해 나옵니다. 나왔는데 왜 하나만 구원해냈니? 다 구원해 안 내고, 그죠? 그리고 왜 얘를 구원했니? 쟤를 구원해야지. 이렇게 소방관이 불의하다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방관은 한 명밖에 못 구해내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도 왜 우리가 불편하냐면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좀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다 구원 안 하고 내만 구원해요? 지금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이 인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온 민족을 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인간들이 이런 조금도 협조적이지 않지요. 인간의 전혀 협조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장부터 11장 가운데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인간은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씨, 지금 이삭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논증을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도 논증하고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 믿어서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그리고 얼마나 이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땀이 나네.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이렇게 바로를 강팍 안 한 바로는 참 착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바로를 막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는 바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그 고집스러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누구는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에 약속에 막 있어서 그 약속을 막 차지하려고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없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사람 독학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마지막 130살 때 막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바로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우리 얘기는 이거거든요. 바로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좋은 사람,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야곱처럼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불의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그리고 바로에게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도 이렇게 한 것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래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부터 쭉 보면은 그럼 이런 선택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설명하고,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이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은 쭉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그렇죠? 그런 이런 선택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이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내 친척, 내 가족들, 내 친척들도 정말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알면 아는 만큼 주위를 향한 그 내 안타까움이 더해지겠지요. 근데 뭐 별로 이러면은 이 구원은 막 그냥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느끼면은 너도 이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늠을 해보시되 1절 9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 지금 동족의 민족애를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동족의 민족애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동족애와 민족애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자기 동족이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안타까움이죠. 그죠? 안타까움. 계속 해봐야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